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고 계십니까? 찬양으로 보답합니까? 또 무엇으로 보답하십니까? 네, 찬양으로 보답합니다. 또 무엇으로 보답하고 계십니까? 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은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셨으면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낳으신 어미가 아비가 수많은 사랑을 베푸시건만 자녀들이 그 수많은 손길과 베푸신 온정을 어찌 갚을 수 있사오리까?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하셨던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사오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여삐 보사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작은 믿음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늘 말없이 즐거워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잠잠히 늘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눈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 더 나아가 소망길 오직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여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에 온전히 받으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원하기는 아버지 한평생의 주님만을 온전히 위하고 또한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신앙을 가지며 낙성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자들이 모였나이다. 이곳에 하나님 내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임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찾아오시사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지요.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빛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116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할까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갚을 길이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감히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엇으로 갚겠어요? 갚을 길이 없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옆에서 작은 흠집만 내도 안 보면 그만이야 이러죠. 그 다음에 꼬집었어요. 내가 꼬집었어? 내가 핥혀버릴 거야. 꼬집고 핥힐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호비고 핥히고 아쉬운 소리를 하면은 아,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침뱉어도 용서하고, 뺨을 때려도 용서하고, 옷을 찢어서 발겨서 그걸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 용서하시고, 나한테 채찍으로 가감없이 막 치는 사람들한테 용서하시고, 나에게 창으로 콕 찌르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내가 수없이 많이 사랑하고, 내가 수없이 많이 고쳐주고, 수없이 용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었던 자들이 죽여라! 저를 죽여라! 반대하는 자가 되어 오히려 원수로, 사랑을 원수로 갚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공로만 공로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1절에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내가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으로 갚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아쉬운 소리 하면 아, 예, 도와드릴게요. 두 번은 아, 예. 세 번은 그만하시죠. 나한테 뭐 빚진 거 있어요? 그만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응답을 주셨는가. 내 간구 소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셨는가. 나는 늘 아쉬운 소리만 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쓴소리 하시냐 하시고 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3, 4절 4절에 보니까 사망이 있을 때, 수월이 고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고 내가 저 수월 땅속으로 푹 꺼지는 것 같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때마다 따뜻한 손 내밀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나 차갑게 내몰이 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래요. 자녀에게도요, 한 몇 번 용납하다 보면 나중에 짜증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쓰다듬고 또 쓰다듬어서, 고멜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집 나가서 딴 남자하고 오만 짓 다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래요. 그리고 용서하고 데리고 살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음란을 저질러요. 딴 길로 가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살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올곧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5, 6절에 보면 환난이나 슬픔만을 만났을 때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건지시기만 하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막 슬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헤매느냐? 너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느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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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몸이 고난 자여, 마음이 슬프고 또 외로워.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 돌아오라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5,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로, 의로우심으로 어려울 때에 구원하셨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은 떠나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붙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만 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수없이 내려주시는 그 은총이 더 크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도다. 내 영혼까지 저 사망으로 떨어져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변치 않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자식들도요, 부모가 좋을 때는요, 움직이고 경제력이 있고 그래도 뭔가 따뜻한 말이라도 하고 필요해야 자식들이 찾아요. 뭔가 받을 게 있어야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식들도 등한시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자에게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눈물 흘릴 때, 쓰러졌을 때, 낙담했을 때, 피 흘릴 때, 좌절할 때 그때 내 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갚을 수 있겠어요? 이 짧은 감사절로 가지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갚을 길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늘 감사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가 감사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순간이 감사절이 돼야 합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걸을 때에도, 내가 볼 때에도, 내가 말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도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슨 보답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빚 갚는 그러한 정말 사죄하는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님이 얼마나 이름이 능력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에는 사탄이 떠나가지요. 예수님 이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이 떠나가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지요. 예수님 위에는 온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그 보답하는 길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스스로 계신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나의 아버지요. 수많은 이름으로도 찬양하고도 또 찬양해도 모자른 유일하신 만군의 주 정말 유일하신 한 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서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요? 아니요. 아버지의 구원에 감격해서 그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려고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길이기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뛰어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높이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무엇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온전히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아주 악조건 아래에 감사한 한 일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일이 닥쳤는가 하면 독일의 한 중년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기 바로 전인데 무슨 수술을 하느냐면 혀암 수술을 하는 거예요. 혀암 수술을 해서 이제 혀 절제 수술을 딱 마치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보기에도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 마취 주사를 못 놓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머뭇거리다가 의사가 마취 주사 놓기 전에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두루루 흘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저 이제 혀암 수술을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간호사도 있지요. 그의 조수도 있지요. 견습생 의사들도 있지요. 많은 의사들이 쭉 둘러서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대학병원이니까요. 학생들도 쭉 있고요. 사실 마르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다가 그때 잠시 정적이 오르고 침묵이 오르는데 사람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할까?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엄마? 아버지? 나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지? 나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눈동자가 떨리면서 그 환자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때였어요. 그때 잠시 침묵을 하다가 그 사람이 두루루 흘리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최후의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전제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희생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의 가루들도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어드린 게 뭐냐면 전제인데 그 전제가 뭐냐면 독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술. 그러면 술을 부어주면 알코올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확 타면서 향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번제물이 확 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워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혀가 잘리는 상황이 혹시 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아직 내 혀가 움직이는 한, 내 성대가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겠노라.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겠노라.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찬양하겠노라.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목청 높여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겠노라.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날마다 쉼없이 전하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보답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요. 혹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감사들을 통하여 이르신 감사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는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난 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구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자랑할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알도록 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16절에 보면 결박을 푸신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의 부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어떤 분이 들어와서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읊조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우리의 찬양 소리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쁜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표정과 우리의 헌신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보응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직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나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옆집 앞집,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었지, 너도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사랑을 너도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큰 여호와의 성전뜰 앞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뜰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전뜰 가운데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전뜰에서 늘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갚는 길입니다. 엄마 아버지 늙으신 노모 늙으신 아버지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자녀의 그저 흔적입니다. 자녀의 채취입니다. 자녀의 입김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들 보고도 명하여 찬양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 백성 되셔서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을 받은 자,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생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시며 아름답게 순종하시고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섬김이기에 종이 보기에도 이리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이 아버지 앞에 은혜를 빚진 자로서 갚기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 구원하시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 살게 하소서. 오직 은혜에 보답하고 찬송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위로부터 공급되질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박현승 형제, 아버지 우리 박현철 형제, 우리 김선자 원사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교의 후원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할 때에 피곤차고 고단치 않게 하시며 끝까지 아버지여 믿음의 정진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미의 기도와 어미의 간절한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눈물의 호소가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